자, 요 기독교 강요 2권 마치고 예배소 마치고 기독교 강요 2권 마치면 3권 들어갑니다. 방학하기 전까지 계속 나가는데 3권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3권까지 있어요? 강요는? 네, 강요 4권은 뭐 국가관 뭐 이런 건 그래서 그건 다 빼버리고 제가 작성을 안 하고 3권까지 3권 했는데 3권 내용이 엄청 좋아요. 또 네, 1권 내용이 좋고 2권은 거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그 정립을 시키는 거고 3권이 또 내용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예배서 끝나면 갈라디아서 안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내용이 상당히 또 좋으니까 그 우리 말씀. 책 있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드렸던 거예요? 네. 먼저 네. 안 했잖아요. 강의는. 책만 받았나요? 하여튼 강의는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도록. 책 없으니까 주세요. 네, 책은 이제 다 두 개 다 만들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 신학교 이제 공사하고 강의실이 따로 전담 강의실을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무실까지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어디다가? 여기 강의실을 이제 여기 공사하잖아요. 여기요? 네. 방학 동안에 하면 강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상 제대로 설치하고. 복지 그걸 만드시려고. 그렇죠. 여기 이제 잘라가지고 복지관 공사 들어가면서 신학교 사무실. 여기 내비두고 조금만 뒤만 자르나 보죠? 강당이 너무 크니까 본당이. 여기서 이 절반이 이렇게 자를 것 같아요. 여기들이 없어지는. 공사를 방학 외치. 그렇지. 7월 중순까지 강의하고 그것도 정확한 건 몰라야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 신학교가 준비가 좀 되고 안정이 되면 교재도 여기서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어 오는 것보다. 그래서 저쪽 기름동 신학교도 자체 생산 다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가르쳐주고 프린터기 양면 인쇄되는 거 구입해서 딱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CD까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쭉 강의한 예정론, 윤리학 모든 강의 기독교 1권, 2권, 3권 전부 CD 제가 이 강의한 거 녹화하잖아요. CD로 만들어진 것까지 교재 CD까지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제 사람이 이번 주문 임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제가 손을 교재 뭐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군데 이제 그 시스템을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연결해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56페이지 우리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4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두 성품이 중보자의 인격을 구성하는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 이게 중세 시대에는 엄청난 이게 아주 막 경론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난 싸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런 변론을 염두에 두고 요 14장에 들어가서 예수의 두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상호 관계를 말합니다.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영이니 그리스도의 겉사람은 인성이고 속사람은 신성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신 것은 겉사람이 육신이고 속사람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에게 주어졌던 죄성이 소멸되고 우리의 속사람의 성결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결의 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인간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성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를 이 짐을,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게 뭐냐면 그 제물이 안 되고도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성을 충족시켜야 돼요.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뭐냐?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아니 구약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그렇죠. 제사, 구약의 제사 규례, 그게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려고 양 잡아서 제사 드려서 사함받고, 또 살다 보면 또 죄지면 또 양 잡고, 그 양의 피로 제단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고, 그 피 자체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표시하는 게 뭐냐? 그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피,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가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놓고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해서 죽이게 해서 죽여가지고 내 죄를 다 사함받는, 이런 게 구약에 보여준 그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예요? 그걸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명한 걸 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품격의 통일성을 말하는데,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품격의 통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죄인의 몸을 입으신 겉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인 속사람이 충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의 충돌 자체가 없다. 그게 통일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선과 악이 충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선한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의 정욕, 악한 쪽으로 자꾸 기운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게 육체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 두 속성이 막 충돌되잖아요. 인간 안에는 충돌이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충돌 자체가 없다.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어둠, 악의 그 지배를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악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우리가 칭의 받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이 어둠과 악성, 이거의 지배를 우리 자신도 안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욕심이, 내가 탐욕이 막 들어도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질 않는 거지. 왜냐하면 욕심 자체를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적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진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탐욕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능히 소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귀하다 그러면 그때 욕심이 나면 그게 진짜 귀한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건 상대 가치고 물질은 상대 가치죠. 근데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이제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항시의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 이게 판단력이 딱 주어져요. 아, 저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이조 시대는 뭐예요? 남녀 칠세 부동성이잖아요. 그때는 그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남녀 칠세 부동성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상대 진리다. 그때 이조 시대에는 그게 진리였지만, 그죠? 그걸 지켰어야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뭐 오히려 연애 못하면 바보라고 취급받지 않냐. 그러니까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가치관,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속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기쁨보다 뭐예요? 내 영혼의 희락, 기쁨,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신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참 인간이 되시면 죄 있는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육체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육체의 고통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육체적으로는 그게 진짜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한다는 것. 예수님 자신은 고통받지만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죄 사함받게 하고 구원한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게 더 절대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이 죄 사함받는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더 절대적인 가치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순교할 수가 있는, 우리가 신앙으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가치가 있다. 이러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영적인 평강,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진리를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야, 진리 그 머리 골치 아프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가서 뭐예요? 얼른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막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 아니, 가치관이 그쪽으로 기분 사람은 뭐밖에 모르겠어요. 돈이 더 우선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거는 그 차후의 문제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떤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강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육신적인 생활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하고 담당해주고 교회를 세울 때는 열심히 벌어다가 땀 흘려서 벌어다가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진리 깨닫고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이는 시대만이 하늘문이 딱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보다는 진짜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가장 축복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뭐예요? 재물까지 주신 것 같이. 뭐가 먼저예요? 지혜가 먼저지 재물이 먼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 보통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뭔가 다 잘 돼. 잘 되는 거. 그러니까는 그 저쪽 동네에서 뭐예요?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만나를 주시려고. 그죠? 그걸 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막 오병이요, 칠병이요 표적을 행하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저들이 배가 고파서 따라온다. 뭘 추구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물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영혼의 참 만나다, 내가 떡이다, 이걸 생명의 내가 떡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영혼의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자지 육신의 오병이어 표적해서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자는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누가 깨닫느냐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누가 깨닫느냐.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적을 행한 건 예수님 자신 누구라고? 영혼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다. 이거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세 번째, 세르페투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본질, 영, 육의 세 가지 지름받지 않는 요소들로 구성된 허구물을 가상하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나서며 두 성품의 구별을 전복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부분과 사람의 일부분으로 된 혼합체로 보았으나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 속에 거주하여 있으므로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인간의 헛된 망상을 버려야 된다. 자, 이런 관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잖아요. 그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이런 표정을 보면 야, 저거야 인간이 할 수 없고 누가 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신성을 가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막 매 맞고 골고다 산성이 끌려가죠.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죠. 그럼 그때는 뭐예요? 힘없는 뭐예요?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때 보니까는 어떤 때는 막 영성이 있으면 막 영적인 힘이 나오고 아니면 어떤 때는 막 육성이 나오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성령에 충만할 때는 좀 그렇게 보이고 또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면 세상 추하게 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였다 저렇게 보였다 예수님의 그 두 측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거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거 혼합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인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데 세르베투스는 그걸 이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스트리오스와 유디케스의 그릇된 사상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예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그의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고집하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 인성을 제거하는 뜻으로 그의 신성의 속성들을 고집한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혼합시키거나 분리시켜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인 목수의 아들로만 본다.
자, 그래서 이 사상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저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출생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초라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자로 태어나고 궁궐에서 태어나고 막 화롭게 막 이렇게 누가 봐도 그 위치가 인정할 만한 위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세상 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면 좀 괜찮고, 그죠? 그 왕자로 태어나든가,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섭리를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합시키고 분리시키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단순히 뭘로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너희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 뭐예요? 메시아로 보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죄사함. 그래서 세리나 창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서 죄사함 받은 거고, 종교 지도자인 거룩한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는 내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만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어떤 형상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형상 이루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섭리. 그래서 이런 모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시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건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으신 것이지 원래 인간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예요? 육신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을 훈련시켜서 이제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면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거는 그게 본체가 아니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지금 본체가 아니고 실제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다. 이게. 내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인격, 어떤 성품, 내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모습, 품격, 요런 게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다, 외형이 어떻다, 이 자체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상한 인격, 신앙 인격을 소유한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주어졌고, 오늘날도 이단들은 다 이 사상에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상에 이단들이 다 빠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인성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신성은 내적인 형상이죠. 그리고 인성은 외형적인 모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래서 이런 그 보이는 현상, 보이는 모든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그 진리,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 그 영원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 그죠? 그 영적 세계를 소망하고 우리가 결국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형상의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시간 세계 여기서 끝내버리고 이건 계시록에 보면 다 불러 마지막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세계가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 세계가 형상의 세계,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눈 뜨면 다 형상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희박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신성, 그러니까 이 신성은 성결의 영이고 인성은 죄인의 몸을 덧입으셨다. 그러니까 원래 신성인데 육신을 덧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덧입은 거 가지고 예수를 단순히 인간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죄성이 없고 인성에는 죄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인성으로 죄값은 사망,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인성을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충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다 충족하면서 택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상호 충돌이 없으며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계시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시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것은 뭐예요? 계시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뿐이다. 원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나도 똑같이 이 형상 육체의 형상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가 되어져야 돼. 자, 15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활동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선직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직 수행입니다.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요하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만드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선지자인 주님을 통해서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 실수해도 그건 뭐가 실수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실수하는 거지. 내 심령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의 영은 선을 행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다. 이게. 그죠? 그런데 그만 이 육성이 탐욕이 들어가면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죄 안 짓게 아주 단번에 우리를 성화시켜버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면 육은 아예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80평생 90평생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그 쓰라린 고통을 겪게 만들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가 깨닫게 만들어.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빠져 금방? 육체의 정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탐욕의 노예가 되자마자 뭐가 부딪히냐면 율법이 나를 정죄해버린다. 그 정죄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저식에서 헤매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나를 밟지 않도록 근데 그런 과정을 자꾸 밟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금방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동행함을 받고 그래서 정말 그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만드신다. 근데 이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고 그냥 단순히 육체가 잘 되는 것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서 살아간다는 게 형상적인 것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지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뭐가 하나님 주시면 그냥 막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말이야. 이런 육체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심령에 그런 기쁨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신다.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육체에 막 불 받고 체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적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런 현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연대해야 되죠. 자, 어쨌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직을 수행하신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더 없는 축복이며 행복인 것은 세속적인 명예, 재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령적인 것임을 천명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명예, 재물, 성공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영혼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세계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초점을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왕직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려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증거하려는 그 목적을 확고히 향하였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심으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바로 어디로 빠지는가? 정욕 쪽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내 심령을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면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해 줘야 돼.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리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적으로 금방 빠질 수밖에. 육체의 속성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그게 바로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기쁘고 또 갈급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주어지고 요게 바로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란 말이에요. 우리 통치하면 그냥 뭐 왕이 나타나고 뭐 그냥 막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은 내 심령을 빛 가운데 거하도록 쫙 이렇게 통치해 주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에 빠져서 어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누가? 왕 대신 바로 예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런 마음이 그 소원하는 쪽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예를 들지만 직장인이 오후 5시쯤 돼서 생각나는 게 술집 생각이라면 빈대떡 술집 이 생각이 나면 그게 고쪽으로 빠진다 이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아예 아리따운 딸과 또 부인의 생각이 나면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런 마음 요렇게 통치되게 하느냐 요쪽으로 통치되게 하느냐 요거를 좌우하는 게 인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통치다. 영적 통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말 찬양이라는 건 뭔가 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 야 진짜 그렇다. 이런 쪽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직 수행입니다. 칼빈을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제사장의 직무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화해의 주체이심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구약의 제사장, 제물, 성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규례와 법도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집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시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보호 보존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그 사함받게 하시는 걸 미리 그림자적으로 구약의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것을 뭘로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이걸로 해서 죄사함 받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의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직접 맛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양 잡는 건 그림자고 실제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나를 뭐예요? 그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함 받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그냥 육신에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뭐 다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보이는 현상이고, 그죠? 뭐 필요할 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뭐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보이는 현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밝히다 보니까 이게 주어질 때는 기쁘고 안 주어질 때는 이게 신앙생활에 막 나태한 환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사랑도 뭐예요? 첫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처음 사랑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내 죄를 율법에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엄청난 사랑, 그것이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지금 현재 주어지는 사랑이 더 주어지는 그 현재적인 그 사랑이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늘 살아간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주어지는 현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베푸실 때가 있고 안 베푸실 때가 있으니까 늘 뭐에 갈급증에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나타나는 행위, 그보다도 그 사람 중심,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중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중심을 봐야 된다. 근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 또 어떤 때는 남편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의 표현을 갖다가 자꾸 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 필요한 건데 그보다도 처음 사랑, 남편이 지금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직무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계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고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구약의 왕 솔로몬이나 다윗 왕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영원한 왕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구약의 왕들은 겉사람만 통치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준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통치해. 심령의 기쁨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왕은 육체의 편안함만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면에서 뭐예요? 완전히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은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과 하나님과의 화해만 편중됨으로써 계시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여기에만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만, 죄사함받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사로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소극적이다. 그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가지고 신의 성품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체를 드러내시는,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을 구속한다는 그 측면이 아니라 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든 걸 성취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을 뭐예요? 계시하는 거다. 당신을 계시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희락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저 인간의 단순한 구속이라는 이 쪽다른 측면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과 작정이 성취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차원에서 봐야지 인간 구원받는 걸로 좋다 이 정도로 얄팍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필요성에?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오셨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꾸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께서 삼직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세우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주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누구를?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 여기에 우리는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저 나의 구원의 기쁨에서 빠져있는 만족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조금 근데 구속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설명은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숙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7살 정도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년의 생각으로 이게 영적인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이지. 그죠? 야, 내가 그래도 능력 이만큼 받았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미숙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성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세상적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지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건 나를 하나님의 복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은 소극적인 거고, 이 교회를 세워서 나를 어떻게 내 육신의 복보다는 내 영을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승리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생 복락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오늘의 뭐가 좀 안 돼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면 흔들림이 없다. 오늘 현실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그 농촌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소를 끌고 논을 이렇게 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 때는 똑바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막 이게 비틀비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눈앞에만 보고 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자꾸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삐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바라요, 멀리. 멀리 보니까 이게 똑바로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란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라는 게 그 영광의 소망,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멀리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의 현실은 어땠어요? 핍박과 고통일 뿐이었잖아. 근데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날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았다. 내가 그 주를 위해서 이 고통 받는 것이 더 많이 받을수록 뭐예요? 내게는 영적 기쁨이, 내게는 영적 즐거움이 더했다. 이러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는 지금 영적 차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막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뜨고 막 고민에 빠지고 이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 같으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죠. 쫙 보고 나가니까 그 승리의 날이 눈앞에 점점 다가온다. 그 영광의 날이, 그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날이 점점 내게는 다가오니까 옆에서 막 매를 때리고 막 해도 그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내게는 내 마음을 뭐예요? 좌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의 날이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거지만 바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감옥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날 모두가 다 부활하잖아. 그날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셔야 시간 세계가 다 불러 사라져 버리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에 모든 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음잖아, 그죠? 그래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자꾸 이만큼만 오근시험. 바울이 죽은 지는 몇 년 된 거예요?